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한동안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전 6시에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나 학습 효율성이 낮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늦잠을 자면서 놓칠 수도 있는 아침 시간을 잘 활용만 한다면 남들보다 3배 이상 효율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어 밤새 탁해진 공기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가벼운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면 하루를 좀 더 산뜻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식사 메뉴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주스나 생식을 포함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끝나면 경쾌하고 밝은 찬양을 틀어놓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두뇌 활동이 깨어나고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출 전에 꼭 성경 말씀을 읽거나 큐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낸 뒤 저녁이 돼서는 늦어도 자정을 넘기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원칙으로 세웁니다. 특히 주일 저녁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우리 영과 육에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더 나아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함이라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메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본문은 성막들에 놓일 제단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2.3m, 높이가 1.4m로 만들어졌고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아카시아 나무에 노수를 입혀 만든 것입니다. 제단 곁에는 재를 담는 데 쓰는 통과 부삽,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대야와 제물을 제단 위에 진열하는 고기 갈고리, 번제단에 피울 불을 분향단에 옮긴 데 쓰는 불 옮기는 그릇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 도구들도 모두 놋으로 제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위험 있는 심판을 뜻합니다.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주님의 발도 풀매에 단련한 빛난 놋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제단에 붙들어 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죄인의 도피처로 사용됐습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쳐 이 뿔을 잡으면 바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뿔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험 있는 심판 앞에서 회개할 죄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한편 번제단은 성소 앞에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인간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단 위에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참회입니다. 한편 이 제단은 가운데가 비어 있었고 안쪽 편 절반쯤 되는 곳에 놋 그물이 쳐져서 그 위에 제물을 불태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번제물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참회와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날마다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불길이 옮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차가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그저 평범하던 내 생각과 생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가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전해주었던 설교 말씀 한 대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죄와 회개, 거룩함은 할 수 있으면 언급을 피했습니다. 회개나 반성보다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을 골라 설교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켜 갔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겉모양은 돌아가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존경받는 목사로 한국교회의 어르신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진실한 회개는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이웃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다.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시다. 송재일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협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하늘의 미랄에서 십자가 사랑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